1990년 10월 3일 우리나라 개천절과 같은 날에 독일이 한 국가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일 후에도 동서 간의 갈등과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 차이로 끊임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동독 출신으로서 88 올림픽의 권투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했던 헨리 마스케는 통일 독일을 양서 진영들을 하나로 화합했던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1993년 독일에서 열린 프로복싱 경기에서 미국의 칼 윌리엄스를 판정으로 이기면서 세계 챔피언, 그러니까 IBF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던 이 헨리 마스케는 10차 방어전까지 성공하면서 프로 통산 30전 30승 12KO승이라는 그런 전승을 기록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은퇴 경기라고 공표했던 11차 방어전을 앞두고 이 헨리 마스케는 친분이 있던 사라 브라이트만에게 자기 경기의 오프닝송을 부탁했습니다. 이 사라 브라이트만은 영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했고 그리고 오페라 유령의 그 주인공을 맡았던 이름난 디바이었기도 했습니다. 헨리 마스케의 부탁을 받았던 이 사라 브라이트만이 그 곡을 자기의 앨범 타이틀을 한창 작업 중이었는데 그것도 내려놓고 그 곡을 위해서 오프닝 곡을 위해서 고민하다가 떠오르지 않는 그 영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나폴리 쪽으로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레스토랑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의 노래에 그는 깜짝 놀라면서 바로 저 곡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곡이 바로 안드레아 보첼리가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콘테 파르티로 I will go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이제 떠나간다 이런 얘기죠. 이 곡을 듣고서 감동했던 사라 브라이트만은 그 안드레아 보첼리를 찾아가서 자기와 더불어서 함께 오프닝 곡을 부르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레스토랑에서 들었던 그 곡 꼰테 파르티로를 변형했던 가사를 바꾸고 이렇게 편곡을 해가지고 바꿨던 노래 Time to Say Goodbye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그 오프닝을 준비하게 됩니다. 헨리 마스케의 은퇴 경기가 있던 당일 이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은 2만 2천여 명이나 운집한 그 관중들 앞에서 드디어 그 첫 번째로 곡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이 경기 은퇴 경기에서 헨리 마스케는 판정패를 당하고 맙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영웅은 허탈한 마음에 링에서 차마 내려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누가 약속을 한 듯이 2만 2천여 명의 그 관중들이 다시 한 번 더 Time to Say Goodbye를 같이 열창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처투성이로 링에서 내려오는 그들의 영웅을 향한 그들의 애정어린 마음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이라 말할 시간이에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당신과 함께하지 못했던 세상. 지금부터 나는 그곳에서 살 거랍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으로 당신과 함께 떠날 거예요. 당신과 함께 그곳에서 살 거예요. 안녕이라고 말할 때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애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안녕이라고 말할 때가 되었어요. Time say goodbye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머물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렇게 작별을 고해야 하지요. 근데 문제는 내려와야 될 때에 내려오지 못하고 또 떠나보내야 될 때에 떠나보내지 못할 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빛나는 전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놓치고 내려오지 못함으로써 마지막
초라하고 슬픈 결과로 덫이라는 경우들을 우리는 지난 역사 가운데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는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남들을 위해서, 남은 이들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실은 보면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결과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시는 바와 같이 4살 터울의 형제지간입니다. 그들은 의기투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출애굽 이후에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 목전 에돔의 경계선 호르산 앞에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0절에서 20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20장 2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2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동경 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사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리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그들의 몫을 다하고 난 뒤 이제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자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혀주고 난 뒤에 작별을 구할 때 그의 나이 123세였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5월 1일 되던 때였습니다. 같은 해에 이제 모세가 120세가 되던 그 즈음이었습니다. 모세 또한 여호수아에게 그의 자리를 내어주고 아론처럼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120세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아서 충분히 더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Enough.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아래 말로 얘기하자면 많이 먹었다이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니 됐다,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남아있는 이들을 위한 모세의 마지막 최선의 배려요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결과 2000여 년이 그 이후에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계실 때에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떠나야 될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 그리고 엘리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놓고 떠났기에 예수님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었고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 당신의 떠나심 역시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상반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어째서 주님은 당신의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계속 주님이 계시면서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만지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눈앞에 존재하는 주님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더 믿게 될 것인데, 왜 주님은 떠나시는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주님이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실제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시적 존재로 머무는 한 성령님께서 오실 수 없기 때문에 떠나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읽었던 그 말씀 뒷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네.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일전에 지금부터 한 20여 년이 훨씬 지난 20몇 년이 지난 때에 그 중국 가정교회로 성경 공부를 떠나서 마을 다니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사도행전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였습니다. 한 몇 시간 석탄차 뒤에 타고 가가지고 그 세발차를 또 이제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몇 시간을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산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골들에 아무도 복음을 전하러 들어올 것 같지 않은 그 몇몇 사는 마을에 부부가, 한 가정이 정말 열심히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여기에 당신들한테 이 먼 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믿게 되었냐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10년 전 부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아무리 용하다는 의사를 주변에 찾아다니는데도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도 잡는 그 심정으로 용하다는 산 너머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당신 병은, 이 병은 예수 믿어야 낫는 거다. 그래서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낫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제가 실제로 제가 거기서 제가 목격했던 길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확실한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멈춰 있다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영원한 것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을 때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눈을 감을 때에, 눈으로 보고 시작했지만 눈을 감을 때에 비로소 영원한 것에 눈을 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주님이 떠나셔야만이 그 뒷부분을, 영원한 것들이 사람들 속에 스며들고 침투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시면 참 삶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까, 사람이 이럴 정도로 반전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솔로몬의 삶을 양분해서 본다면, 딱 두 부분은 나눠 본다면 그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그는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서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이후에 보면 솔로몬의 삶은 급격하게 타락해 갑니다.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는 보이는 성전이 있기 전까지는 그의 눈 너머에 있는, 가시적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성전이 존재하는 그 이후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마음속에 공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집착했고 그와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제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시고 손으로 만져줄 수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을 그때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주님을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 존재에서 사라졌을 때에 되려 주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언자로서 그리고 순교자로서까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놀라운 반전이고 엄청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역설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 놀라운 반전이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이것이 순리요,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는 가시적인 것을 넘어설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현상을 통해서 이상을 그려가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주님의 눈에 보이는 주님이 떠나심으로써 출발했고 떠나심으로써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누군가의 성장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진정 제대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배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세 가지 부류로 딱 나눠진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여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여자아이들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활달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굉장히 활동적인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고 이쪽 가서 또 그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남자아이들이 일부분,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조용한 듯하고 소심한 듯한데 그런데 뭔가 산만하고 뭔가 집중하지 못하는 남자아이들. 이렇게 유치원에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심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산만하고 그냥 고분고분한 것 같은 남자아이들이 집에만 가면 아니면 엄마 앞에만 서면 돌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나약한 것 같지만은 그 앞에 엄마 앞에만 서면은 굉장히 폭군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나약한 남자아이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뭔가 봤더니 무조건 그 아이의 부탁, 요구 사항들을 들어줬던 그 엄마에서부터 기인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그 약한 아들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엄마는 아들을 너무 모른다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중국의 저자 두 명이 지었습니다. 창랑이라는 사람과 위엔 샤오메이라는 이 두 사람이 적었는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저자들은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유치원과 그리고 그 어린 학교에 가서 남자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 것들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부모들을 면담한 결과 이 원인이 앞서 짧게 말씀드렸듯이 남자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남자아이들을 기른 엄마.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때 좀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그 아들은 누가 길러야 된다고요? 아빠가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아빠의 육아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그 상기시켰던 부분이 있는데요. 엄마의 사랑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과도한 보호,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도 겪지 않으려고 다 제거해주는 그런 엄마.
예전에 한번 올 초 아니면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한 남학생, 중학교 남학생을 그렇게 고등학교를 막 올라갔던 남학생을 기억합니다. 음악을 하는 친구였는데 조용조용하게 그냥 일 잘하는 것 같았었는데 집에 가서 온갖 것들을 다 엄마 앞에서 다 던지고 부수고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엄마가 남편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그 아들에게만 한 명 딱 있는 아들에게만 집중하면서 온 자기의 꿈을 아들에게 투영시켰던 그 결과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러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때로는 게으른 엄마가 위대하다라는 이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윤빈이 왜 내 엄마가 그런 엄마야 이런 위대한 엄마라는 그런 마치 표정이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거 보면 엄마는 굉장히 위대한 엄마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챙겨주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한 걸음 아니 두 걸음 뒤에서 그냥 지켜보는 이런 거 어떤 면에서는 용기죠. 네, 어떤 면에서는 궁극적으로 배려이기도 한데 그것이 바로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다시 일어서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스위스에 가셔서 보시면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이 스키를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살이 되면은 동네에서 특히 저희가 살았던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그 발레에 가시면은 3살 때부터 아이들이 동네에서 경기를 합니다. 스키 경기를.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스키를 배우나 보면은 아빠들이 스키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뒤에 어깨 끈이 됐던 뒤로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끈을 아빠가 잡고 그리고 아들이 A자를 해서 이렇게 포리 없이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활강을 쭉 해서 A자를 이렇게 어설프게 내려옵니다. 처음에. 그리고 난 뒤에 점점점 하면서 그 부분을 잡았던 끈을 아버지는 풀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처음은 묻고 처음은 배려하며 잡고 그렇게 가지만 놓아줘야 될 때에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떠날 수 있는 것, 떠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용기고 그리고 배려라고 책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떠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신라곤하면서 인간의 타락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가 인간의 회복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떠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우르는 동편에는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는 티그리스 강. 그래서 그 중간을 일컬어서 메소포타미아라 그럽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강 중간에 두 강 사이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르는 바로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문명이 일어났던 번성했던 지역의 핵심되는 국제적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옥한 초성달 지역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밑으로 어디입니까? 그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집트와 더불어서 그 이어주고 그리고 저쪽 터키 쪽으로 넘어가고 하는 대상들의 그런 통로가 되는 무역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수로 지역을 떠나서 하란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란은 오늘날의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산 우르프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아버지는 정착했지만 여전히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장사였거든요. 꽤 쏠쏠이 장사가 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던 그런 족장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먼저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남겨졌던 이 아브라함이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아서 굉장한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영적 갈등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콕 집어서 그렇게 부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마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집과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와 삶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죽은 사람과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 안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것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삶이 별로 의미가 없다. 공허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우리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것들을 놓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발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래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극복하느냐 아니면 지레 겁먹고 내놓느냐 그냥 뒤로 뒷걸음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것에 향한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구분되는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 살인이라는 극한 그 사회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이때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회 테두리 바깥으로 추방시키는 것 이게 가장 큰 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두리 바깥을 넘어가면 보호해주는 그런 그 안전망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성경 저희 앞에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함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 해석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걸으라라고 하는 레크 다음에 연이어서 하이폰으로 돼가지고 연이어서 나오는 한 글자인데요. 그것은 너를 위해서라는 르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크 르카인데 우리말에서는 걸으라는 레크를 번역했는데 너를 위해서라는 르카라는 단어는 번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염두에 두고 다시 한 번 더 요 부분만 번역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 자신을 위해 걸으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일구어 놓았던 이익사회, 게젤샤프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공동사회, 게마인샤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게젤샤프트와 게마인샤프트를 이익이 되는 이 사회를 너는 넘어서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자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요청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에 대한 떠남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진정 사람됨을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이 이익됨의 부분을 벗어나서 걸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SNS로 알게 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좋은 인사이트의 글들을 이렇게 주셔서 제가 감사해서 따로 인사도 드리고 할 정도였는데 현재 이렇게 기업을
일구어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며칠 전에 한 포럼에 참석했을 때에 자기가 충격적인 그 통찰을 얻었다고, 깨달음을 얻었다면서 에피소드를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포럼 가운데서 한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화를 멈추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멈추고 싶지만 화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치고 싶은데 그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그 포럼의 리더가 그 질문하는 당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당신이 화를 그치지 않을까요? 그건 당신이 화를 내는데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화를 내는데 어떻게 쟤한테 이득이 있습니까? 가족들한테 화내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화내시면, 가족들, 가까운 분들한테 화내시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편안하기 때문에 화내시는 거, 그런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막 여기서부터 열불이 올라와서 막 쏟아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보세요? 네.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화나서 이게 쏟기는 쏟았지만 어떻게든 이거 수습하고 싶은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화를 내서 이득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리더가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화를 내는데 분명 이득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그 이익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질문자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화를 내므로써 어떻게 해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 속에서 화를 그렇게 쏟음으로써 누가 그 집 안에서 누가 주도권이 있다고요?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확인시키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주도권자, 가장은 나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렇게 가족들에게 확인시키는 그 이득이 바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익을 받는 것을 내가 그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평생 화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에서부터 떠나고 싶고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지 말아야지 하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의 자리에서 내려설 때에, 떠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잘 돌아보면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화를 내는 이런 이익을 우리도 참 많이 누려왔습니다. 화뿐만 아니라 수치심, 상담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심, 불안, 그리고 무기력, 우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니, 우울이 어떻게 해서 이익을 얻습니까? 우울이. 상담학 책에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사고로 잃었던 한 어머니가 몇 년 세월들을 우울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울에 빠져 있는데 그게 왜 그게 이익이 됩니까? 우울을 통해서 그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스스로 그렇게 해결해 가고 있다는, 위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보내서 우울해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이런 감정들 역시도, 부정적인 감정 역시도 이 속에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그 감정이 또 살아나고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복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이득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간에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를 하나같이 타락했다, 교회의 다움을 상실했다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지난 수십 년간 교회는
이런 타락을 이렇게 교회다움을 상실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더욱 타락해 가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스스로의 이익됨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사회를 위한 함께 있는 그 사회를 위한 것을 위해서 내어놓지를 못하고, 재웅 형제님, 우리 중에서 제일 독일어에 능통한 교회를 독일어에서는 뭐라 그러죠? 키리헤. 네, 또 다른 말로는 게마인드라고 그러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 이런 뜻이죠. 그죠? 게마인드가. 교회는 교회 바깥의 단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되어야, 주님의 몸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자기 스스로의 요 부분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그 이익을 추구하는 한, 그래서 이익사회와 공동사회, 이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기총, 이 말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인데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기생충 총연합회. 그래서 이 속에서 전 아무개를 비롯한 변종들이 극우 세력과 야합해서 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누가 제공해요? 현재 우리들이 제공해 왔다는 거죠. 오늘은 부활절 후 7째 주일을 보내고 난 뒤에 맞이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박동현 목사님을 통해서 미리 성령 강림절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됐던 가장 첫 번째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시작이죠. 그래서 주님의 떠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올바른 그 동행을 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교회다움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목사님은 교회의 교회다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규리가 15마디로 해서 잘 그렇게 암송했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몸, 지체, 상호 존중, 약자 존중입니까? 약자 보호. 네, 그죠. 제가 이렇게 했지만은 다 숫자로 이렇게 하면 15개가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바로 이것을 하는데 교회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 지체, 상호 존중, 그리고 약자 보호. 죄송합니다. 약자 존중 맞습니다. 약자 존중, 동고동락. 이 부분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익됨의 자리에서 떠남을 의미합니다. 그때 바로 우모름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바로 현상을 좇고 현상에 매여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때 교회는 더 이상 이익사회라는 숙주에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암담한 기생사회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동행체, 하나님의 동력체로서 역할들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솔로몬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안주함으로써 타락하지 않게 하셔서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 출발이 주님의 떠나심에 있었듯이 우리 또한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이익됨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용기와 배려를 견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 몸, 지체, 상호 존중, 약자 존중, 동고동락이라는 교회됨을 살아가는 주님의 몸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